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같이 아침 모임 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매일성경 큐티책 10월 12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매일성경 큐티책 10월 12일 수요일 본문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매일성경 큐티책 10월 12일 본문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20분 동안 묵상하시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돌아왔지만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죠. 그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강제적으로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게 해주도록 만들었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엎드렸지만 형식적인 엎드림이었고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뉘우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압살롬이 이제 어제 말씀에서 압살롬에 대한 여론이 되게 좋았다 했잖아요. 여론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자신의 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다윗 왕의 성 앞에 서서 다윗에게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너 여기 왜 왔어?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왔어요 할 거 아니에요. 야, 왕이 재판관 이거 안 세웠어. 야,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압살롬이 왕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사요. 여론을 자기의 긍정적인 여론으로 형성한 거죠.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압살롬이 이제 자신에 대한 여론이 많이 커졌고 강해졌으니까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헤브론으로 갈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이 파수꾼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쫙 퍼뜨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는 계획을 모르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아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압살롬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로벨을 그의 성읍으로 길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즉 이제 압살롬은 다윗에게 거짓말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 지키고 올게요 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왕이야 라고 해버리고 이제 다윗의 사람들을 하나둘씩 빼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가져오는, 원래도 여론이 좋았지만 점점 더 여론을 키워가서 자신이 헤브론의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가져와 다윗을 반역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습이 굉장히 있죠.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아니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었어요. 지금 모습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 헤브론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흐름이 압살롬에게 또한 흘러갈 것만 같아 보여요. 백성들도 압살롬에게 많이 유입되고 있고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압살롬 쪽으로 막 가고 있어요. 무언가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쳐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헤브론 왕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세우심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주셨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헤브론의 왕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였어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뭐예요? 자신의 뜻에 의하여 헤브론의
왕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다윗 왕을 사람의 뜻으로 반역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죠. 마치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윗의 헤브론 왕의 시절과 압살롬의 헤브론 왕의 시절은 크나큰 차이가 있는데 그 큰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약속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앞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런 압살롬의 반역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행해져 보이지만 굉장히 어이없게 압살롬은 죽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항상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어제도 그렇지만 압살롬은 뉘우치는 척 다윗에게 엎드렸어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진정한 죄고백은 없었죠. 이 죄고백이 진정하다는 게 나눔에서 이야기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한 그 죄고백의 열매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죄고백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 죄고백해야 돼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데 그런 죄고백이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다윗도 그랬지만 죄가 죄를 낳고 자기의 뜻이 자기의 뜻을 낳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는데 다윗과 상충되게 서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들을 나눴지만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가치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가치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자들, 사울도 그랬고 사울의 가문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백성이 내 쪽으로 계속 붙는 것 같아서 뭔가 잘 될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플이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말씀의 가치에 서 있고 말씀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나눔을 여러분과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두게 하셔서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된 가치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편에 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아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또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